통계를 정확하게 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처럼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그 숫자를 센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별 신도수를 합하면 6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마다 자기네 신도수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수를 합하여 1천만 명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타 종교에 비해서 그 숫자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사찰을 찾아가는 일이 없어도 불교인이라고 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구실을 다 해낸 사람들이었고 자기 사명을 책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일하고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구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엔 잘 모릅니다만 겨울철에 바늘구멍 같은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연탄가스도 틈새가 있으면 스며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 홍콩으로 입선 조족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역당국도 닭 몇 마리가 졸다가 죽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하룻밤 사이에 주류 수백만 마리를 죽게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백만 마리의 닭을 도살하는 등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마귀의 힘은 전염성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언제 어떤 틈새로 스며들는지 어떻게 전염이 들는지 집요하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제임스 클라크 박사는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으로 찾아와 세월을 허비하게 해서 마침내 그 생애를 낭비하게 만든다. 사탄은 정의의 사도인 양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사탄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정죄하고 박해한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덕과 은총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 전전긍긍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함이라든지 집요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휴식도 수면도 휴가도 없이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마귀는 소속이 분명치 못하면 삼키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소속이 분명하고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립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남북 긴장이 계속되고 전쟁 위협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주 국방 의지가 결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와 연합하면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마귀를 이깁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틈을 주지 마십시다.